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개사편제 2장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네 번째 구절인 건곤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 구절인 풍수 함께가 인간 생활을 어떻게 이롭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사편제 2장의 다섯 번째 구절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목 위주하고 연목 위접하야 추접지리로 이죄 불통하다가 치원일이 천하하니 개치저 환하고. 이 구절을 1차적으로 조금 먼저 읽어내겠습니다. 읽어내면은 고목 위주하고 팔고자입니다. 팔고자 따갤 고자입니다. 가를 고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가를 고자죠. 나무를 갖다가 갈라서 나무를 파서 이렇게 또 이해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그 배라고 하는 것이 큰 나무를 가지고 가운데를 파내 가지고 배를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목 위주하고 팔고자의 나무 목자 할위자 배주자입니다.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고 배가 되게 하고죠. 할위자니까 배가 되게 하고, 연목 위접하야 깎을 염자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할위자 노접자입니다. 노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를 젓는 노를. 주역에서 나무 목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글귀에서도 나무를 파고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파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어서 배와 노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와 노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역에서 이 나무 목자는 설계편 1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목도입니다. 목도. 목도라는 게 중도, 천도, 신도 이런 걸 목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역의 관점으로 그 구절을 해석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든 배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주역에서 나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도, 목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도나 목도, 천도, 천도로 가지고 만든 배입니다. 천도로 가지고 만든 노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시성 육룡이다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여섯 용을 갖다가 시성에 맞게끔 탄다는 여섯 육자, 용룡자가 육효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육효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했는데, 나무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로는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목도, 중도, 목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신도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중도, 신도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주역은 문자적 해석에 급급하시게 되면 주역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뜻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풍내 익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익이라는 건 보텔릭자인데 하늘이 아래를 보태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텔릭자라는 것은 손상이 카라,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 겁니다.
하늘의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준다는 게 있겠는데 그 있게 단사에 목도 내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나무목자 길도자 목도라는 것이 바로 이 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목도로 가지고 마침내 목도 내행이라는 건 목도로서 마침내 행할 수 있다. 목도로서 험난함을 헤쳐갈 수 있고 목도로서 이섭대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자로는 나무목자 길도자라 목도지만 목도라는 것이 천도고 신도고 성인의 말씀이라 성인의 말씀 천도 중도로 가지고 대천을 건너갈 수 있고 열반의 경지에 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편 11장에 목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는 목이라고 나오고 입계에서는 목도 내행이라는 말이 나와서 목도로서 마침내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글귀를 갖다가 읽으시고 그래야 이 글귀가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구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고목 위주하고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고 자 연목 위접이라 나무를 깎아서 노가 되게 하야 주접지리로 배주자 노접자지 않습니까? 목도로 가지고 만든 배와 목도로 가지고 만든 노를 가지고 그 이로움을 가지고 그게 주접지리죠. 주접지리로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 이제불통하야 써이자 건널제자 아니불자 통할 통자죠. 그래서 이로써 통하지 못하는 것을 걷는다 하야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 못했던 곳을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전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풍수 한계를 조금 읽으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로 가지고 만든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써 이제 불통하야 통하지 못하는 걸 이로써 걷는다 하야 가지 못했던 것을 걷는다는 현상적인 글귀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가 없는 곳에 성인지도가 뭔가를 모르는 지역에 성인지도를 확산시켰다는 뜻을 갖고 있다.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치원이 이천하하니 이를 치자입니다. 보낼 치자인데 여기서는 이를 치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은 자 써이자죠. 먼 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접지리로 이제 불통하야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 가지고 통하지 못하는 걸 건너게 하야 자 치원 일이 천하하니 먼 곳을 이루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배라는 것이 없다가 배라는 걸 만들어서 가지 못하는 걸 통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을 이루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 아, 말 되는 얘기죠. 또 문자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주역이라는 것은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고 주역은 도학적인 의미로서 뜻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사편 제2장의 내용이 개요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배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목도로서 멀리 있는 것을 이루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치저 환하고 다개자에 치할 치자 다저자 흩어질 한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모두 함께해서 치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소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함께를 읽어야 또 함께의 뜻이 뭔가를 살펴봐야 이 구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구절에서 두 번째 구절에 농경사회와 옷을 입었던 의상사회에 이어서 성선사회가 됐다는 걸 비유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물을 건너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나무를 이용해서 목도를 이용해서 진리의 확산, 지혜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수함께다. 그래서 풍수함께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기 잠깐 개상으로 봐주시면요. 아래는 물입니다. 아래는 물이고 위는 바람이에요. 풍입니다. 그래서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저 물이라 물 위에서 바람이 불면 이 물이 여울져 가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 손자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이 하늘의 섭리가 바람처럼 하늘이 섭리를 해가지고 물 위에 바람이 불므로써 이 물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풍수함께라 흩어질 한자입니다. 이것이 흩어질 한자라 여기 있는 이 한자가 흩어질 한자인데 흩어진다는 것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거, 즉 확산을 의미합니다. 확산. 진리가 확산되고 성인의 말씀이 확산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이 계의를 잠깐 보시면 위에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64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계사편 제2장에서 목도로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건 흩어짐이요, 진리의 확산이요, 왕도 정치의 배품이다. 그래서 흩어짐을 보고 말한다. 확산을 보고 말한다. 진리의 확산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풍수함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풍수함께 계사와 풍수함께 계사를 설명한 단사, 그걸 읽고 이제 풍수함께의 계 성격이 뭔가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 구절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함으로써 그 뜻을 보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흩어질 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은 형하니 왕격 유묘이며 이섭대천이니 이정하니라. 그래서 문왕의 이 글귀를 이제 공자가 해석을 하기를 환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형하니, 왜 형통한가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우선 연역법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환이라는 뜻은 진리의 확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리가 확산되고 지혜가 확산되면 뭐 하다는 뜻입니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리가 확산이 되면 형통하니 왕격 유묘이며 임금왕자 이를 격자입니다. 이를 격자, 피할 격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를 격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기 써여 있는 대로. 그래서 임금왕자, 이를 격자, 있을 유자에 사당묘자. 임금이 나와 있으면 임금의 사당을 다른 말로 종묘라고 하죠. 종묘. 그래서 저 사당묘자를 종묘묘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진리가 확산이 되면 형통하니 임금이 종묘에 사당에 이뤄 가지고 있어요. 이를 격자 있을 유자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임금이라는 건 누굴 지칭하느냐?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 과거에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15명의 성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15명의 성인이 있는데 그 15명의 성인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만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통은 이었는데 왕통은 잊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공은 임금은 아니었지만 섭정이었기 때문에 임금이나 다름이 없었죠. 15명 중에 공자만 빼고 나면 모든 성인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전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임금이었어요. 임금 중에 성인이 아닌 사람 무지하게 많았겠죠. 그런데 성인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께에서 말하는 저 임금왕자는 바로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확산시키니까 형통하니 성인이 임금이 종묘 사당에 이뤄가지고 있음이며, 그래서 성인 지도가 와 있는 거죠. 성인이 와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자각한 거나 마찬가지죠. 성인 지도를 자각해가지고 널리 흩어지게 만드니까 형통하고, 이섭대천이니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라고 하니, 그래서 성인이 종묘에 이뤄가지고 있어서 성인 지도를 자각을 하면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로움이니 이정하니라. 바르고 곧으면 뭐하다는 뜻입니까? 이롭다는 뜻이죠. 바르고 곧으면 이롭다. 그래서 이 글귀에 대한 공자의 해석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항은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완경유묘이며 이섭대천이니 이정하니라. 진리를 확산시키면 형통하니, 자, 성인이 또는 임금이 종묘에 이뤄가지고 있음이니 성인 지도를 자각하면 대천을 건너도 이롭고 성인 지도에 곧으면 바르면 이롭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역 뜻을 해석하실 때 공자의 단사를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할 환영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완경유묘에 대한 설명도 해놓고 이섭대천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자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할 환형은 강내이 불궁하고, 자, 유덕이호의 이 상동할세라. 완경유묘는 왕내 제중야 일세오. 이섭대천은 성목하야 유경야 이니라. 이래 공자가 단사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보시면 단할, 이제 단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 한형이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자, 흩어지면 형통하다는 이 뜻을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내이 불궁하고, 강이 와서 다함이 없다라고 하고 막힘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강내이 불궁의 궁자를 다할 궁자도 되지만 막힐 궁자의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이 와서, 강이라는 게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요,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로 따지면 군자지도입니다. 그래서 군자지도가 오면 막힘이 없다라고 하고 그 말입니다. 잠깐 이 개를 갖다가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현대 양이기 때문에 구이호입니다. 다섯 번째 현대 양이기 때문에 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학계입니다. 요것이 학계고 요것이 상계인데 상계의 중자리가 오요입니다. 이건 이제 64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이건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의 중자리가 여기입니다. 주역에서 중을 얻었다는 말을 득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얻을 득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득중입니다. 득중이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자리가 바르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는 초요고 2, 3, 4, 5요 상요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2요와 4요와 상요는 짝수고 초요와 3요와 5요는 홀수라 홀수는 양을 말하고 짝수는 음을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9, 2는 덕중은 했는데 자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리는 바르지 못한데 중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쯤 됩니다. 두 번째쯤 되는데 응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쯤 돼요. 응요라는 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요는 사요하고 짝이고 2요는 5요와 짝이고 3요는 상요와 짝입니다. 그런데 2요도 양이고 5요도 양이라서 응요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덕중이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덕중이라는 것은 얻을 덕자 가운데 중자라 중도를 얻은 거죠.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으로 드러나면 강류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 설계편 2장에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워서 강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는 인과 어라고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이라는 말은 바로 양을 보고 말하는 거죠. 유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시면 강내이 불궁했다. 강이 와가지고 막힘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덕이 호에이 상동할세.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 얻을 덕자 자리비자죠. 유가 자리를 얻으니까 자 밖에서 바깥대자죠. 바깥대자 말미암을 이자입니다. 유가 자리를 갖다가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냐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얻어가지고 상동할세라 위와 함께 했다는 거죠. 위와 함께 했다. 유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자리를 얻어서 위와 함께 했다는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유는 초육과 육사밖에 없습니다. 초육과 육사가 여기 육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육과 여기 있는 육삼과 여기 있는 육사가 음요입니다. 음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울 육자 유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상계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학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른 말로 넷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외계입니다. 그러면 저 구절을 보시면 유덕이 호에이 상동할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유가 자리를 얻었는데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는데 위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봐주시면 바깥이라는 건 바로 이걸 보고 말하니까 학계가 아니고 상계를 보고 말합니다. 상계에서 유는 육사밖에 없죠. 여기가 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음요라 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라 유가 자리를 얻었는데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다니까 바로 저 글귀는 육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사가 군자지도 소인지도로 따지면 소인이 계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임금입니다. 여기가 상공이에요. 대신 자리죠. 여기는 군자의 자리고 물론 성인의 위입니다만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인과 군자를 구분할 때는 양은 군자고 음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은 이제 64개를 공부할 때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저 글귀를 설명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부득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 얻을 덕자, 자리 위자, 바과되자,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다니까 바로 육사를 갖다가 말한다. 그래서 저 구절은 육사를 보고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육사가 상동할세라. 주역에서 효사의 윗상자나 바깥외자는 대체적으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위가 성인이고 저 중을 얻은 자리라서 육사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은 유가 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금 성인과 함께하고 효로 따지면 구오요와 함께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따지면 하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육효로 따지면 누구랑 함께하느냐? 오요랑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요가 성인입니다. 여기가 성인의 자리거든요. 성인은 곧 아까 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환형은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은 강내이 불궁하고, 자, 강이라는 건 양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성인 군자지도가 와가지고 성인 군자지도가 와서 막힘이 없어요. 아까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경유묘. 성인이 종묘에 와 있어요. 성인이 종묘에 와 있기 때문에 강이 와서 막힘이 없어요. 성인이 와서 막힘이 없다라고 하고 덕이 호해이 상동할세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어가지고 위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로 따지면 육사가 구오와 함께 한다, 하늘과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인 지도와 함께 한다. 그래서 형통하다. 자, 한형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이 또는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왜 형통하냐? 성인 군자 지도가 와서 왕경유묘라 성인이 와가지고 막힘이 없고 순종하는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어서 하늘과 함께하고 구호와 함께하니까 흩어짐은 형통하다라고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흩어짐이 아니라 성인 지도로 가지고 진리를 확산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왕경유묘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들이 읽어본 것은 환형, 진리의 흩어짐이 왜 형통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인 지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왕경유묘, 성인이 종묘에 와 있어요. 성인이 종묘에 이뤄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격자 있을유자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왕래 제중야 일세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성인이 이내자니까 마침내, 끝내, 마침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강조의 의미는 있겠죠. 그래서 왕이 이에, 왕이 마침내 있을 제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침내, 자, 중에 있는 거죠. 중자리에 있다. 자, 중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보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요가 왕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고 오요라는 것은 충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군자입니다. 이 군자도 충을 얻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 전부 다가 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강내의 불궁이라는 말이 성인과 군자가 강으로서 와가지고 성인 군자 지도로 가지고 하니까 막힘이 없어서 만사가 형통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왕경유묘는 자, 왕래 제중야라. 그래서 이설제자 가운데 중자라는 것은 바로 중에 있다라는 말은 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요와 오요가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으로는 중도를 얻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이 이섭대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영에 대한 구절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왕경 유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이섭대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는 것은 탈성자 나무목자입니다. 탈성자 나무목자라 나무를 탔다 하야 그 말이죠. 나무를 탔다 하야 유공야인이라 이슬유자 공공자입니다. 물론 이끼야자 어조사야자라 문미조사를 써서 문장의 끝을 맺었죠. 나무를 탔다는 것은 왜 대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고 하느냐. 성목하야 유공야인이라 목도를 탔다는 거죠. 성인지도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중도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지도와 중도를 탔기 때문에, 성인지도 중도를 타고 중도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대천을 건너갈 수 있었고, 허텀에 진리의 확산에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역에서 나무 목자의 목이라는 것은 바로 목도 신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목도, 신도, 천도, 중도를 탔다 하야 그것을 올라타가지고 있을유자 공공자, 주역에서 저 공공자는 실천의 의미입니다. 성인지도를 실천했다는 거죠. 성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군자의 어떤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에 펼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보살들이 실천을 하고 널리 확산시켜서 불국정토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유학에서는 공자의 말씀을, 공자가 말씀하신 진리를 확산시켜서 대동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목하야 유공야니라에서의 이 공공자라는 것은 바로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도를 타고서 실천하는 공이 있으니까 대천을 맨발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상사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개상 전체를 이렇게 공자가 보고 실존적인 생활에서 행하여야 될 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사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이러기를 풍행수상이 환이니 선왕은 이하야 향우제하며 임묘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상에서 이러기를, 이때 이 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사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풍행수상이 환이니, 바람이 행하는데 물수자 윗상자지 않습니까? 바람이 물 위를 행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흩어질 한자 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바로 이 괴상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괴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께는 바람풍자, 바람이고 학께는 물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흩어질 한자 한께다. 저 구절의 뜻이 바로 이 개상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행수상이라는 말이 바람이 물 위를 행하는 것이 환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이 바람에 의해서,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왕은 이하야, 선왕이라는 건 군자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왕은 이하야, 선왕은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써있자는 깨닫는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은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하늘의 섭리에 인해서 물이 확산되는 것이 환이니, 이 개상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제사 바칠 향자 어조사 우자 임금제자입니다. 제사 바칠 향자의 임금제자인데, 저 임금제자가
옛날에는 하느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의 호칭이 상제고 상제님이죠. 그래서 상제께 제사를 바친다는 거죠. 상제께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바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사를 섭리하는 하늘한테 제사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그 천관, 하늘에 대한 어떤 관을 천관이라고 하죠. 주역에서는 하늘이 자연천이 아니고 파란 자연천이 아니고 인간사를 주재하는 주재천입니다. 주재천이요, 인간사를 섭리하는 주재천이라는 거죠. 또 이법천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서 상경이나 명심보감, 심지어 소학 명심보감에까지 나오듯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주는 인간의 기륭사를 섭리하는 주재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제라는 것은 상제에게 제사를 바친다고 하며 임묘하나니라. 설립자, 종묘묘자, 사당묘자입니다. 개인들 집에서는 사당이고 임금은 종묘가 되겠죠. 그래서 사당을 세워라. 그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존적인 삶에서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존중하고 성인 지도를 받아들이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겠다는 어떤 외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당에 나아가서 하늘의 제를 지냈던 것이 과거 왕족들이나 선비들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구절에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성목하야 유공하니라. 성인 지도를 올라타고서 실천하는 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왕은 이하야 향후제하며 상제에게 제사를 갖다가 바친다고 하며 임묘하나니라. 사당을 갖다가 세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받아들이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풍수함께의 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풍수함께 계사에 대한 풍수함께 계사에 대해서 환영하니 왕경유모이며 이섭대천이니 이정하니라의 이 뜻에 대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이걸 전부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환영의 뜻은 이렇고 왕경유모의 뜻은 이렇고 이섭대천의 뜻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해라. 풍행수상이 환이니 선왕은 이하야 향후제하며 임묘하나니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풍수함께의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었습니다. 계사와 단사와 상사는 풍수함께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풍수함께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풍수함께 전체를 갖다가 읽어보니까 성인 지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확산시키는 건 형통한 것이고 또 임금이 중에 있기 때문에 왕경유모라는 뜻은 이렇고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성목하야 유공이 아니라 이런 뜻을 이것이 바로 풍수한이다. 그래서 목도를 타고 중도를 타고 천도를 타고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그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진리의 확산이죠. 그래서 계사편 2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목 위주하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파가지고 배를 만들게 하고 연목 위접이라 나무를 깎아서 노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도, 중도, 천도로 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노를 만들어서 목도로 만든 나무와 배의 이로움으로 가지고 이제불통하여 이로써 통하지 못하는 것을 건너게 하여 진리를 확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못 가는 곳을 가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것이 진리의 확산의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지원일이 천하하니 보낼 치자인데
이를 치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곳을 이르게 함으로써, 먼 곳에 있는 것이 진리에 가깝도록 가까이 오게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못 가는 걸 가도록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확산시킴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죠. 분명하게 이제 풍수함께를 읽고 이 글귀를 다시 보면 이 글귀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분명하게 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원일이 천하하니 개치저 환하고 대개 모두 함께해서 지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이라는 건 풍수함께의 한이요, 풍수함께라는 것은 하늘의 섭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의 언택인 물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한이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확산시켜서 먼 곳을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했느냐? 비유는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으로서 비유를 했습니다만, 나무로 만든 배와 노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성인의 말씀, 목도를 의미하고 성인의 말씀을 의미하며,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 가지고 통하지 않는 것을 건너게 했다. 이래서 이게 겨사편 5번째 이 구절이 바로 진리의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5번째 구절이 바로 진리의 확산에 대한 얘기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못 가던 걸 갔다는 뜻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그 배를 만들어서 가지 못하는 걸 가게 된 것에 비유해 가지고 목도의 확산, 진리의 확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번째 구절이고, 진리의 확산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 괴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는데 풍수함께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구절의 그 뜻이 바로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리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숙계, 따를 숫자, 숙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구절인데 따를 숫자, 따르는데 뭘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소인 지도를 따라야 되는가? 성인 지도를 따라야 되는가? 뭘 따라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수택절개의 구절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그 5번째 구절의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풍수함께에서 모두 다 취했기 때문에 풍수함께의 전체적인 뜻은 진리의 확산이었고, 그 진리의 확산으로 가지고 목도로서 배와 노를 만들어서 통하지 못하는 걸 통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확산시켰다. 그 내용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